스가랴서 1장 17절부터 17절의 말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에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겠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너의 선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나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묻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8번째 환상 2번입니다. 큰 2번. 숫자로는 큰 2번. 이건 이제 그 그리스 숫자나 로마자 있죠. 이렇게 쓰는 거. 로마자 이것을 써야 됩니다. 8 환상. 8번째가 아니고 8 환상. 이건 이제 1번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홍마 탄 사람에게 관한 환상. 길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홍마.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홍마 있죠? 탄 사람에 관한 환상. 1장 7절로 17.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 혼자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2번째는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 셋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 다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게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중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 땅에 진행되어야 할 어떤 과정에 따라서 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1번의 작은 1번은 환상의 목적. 지금 8 환상에 대한 거니까 환상의 목적에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용기와 소망을 주려 합니다. 낙심한 자들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 주기 위한 것이다. 이 환상에 등장하는 내 말을 탄 사람들은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성편을 살펴보죠. 예,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여기 네 말이 나오죠. 말 4마리. 한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살펴봅니다. 살핀 세상의 형편을 하나님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보고 내용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 환상의 내용이다.
물어보는 거야. 환상에 대해서. 뭘 봤니? 대답하고 질의응답, 질의응답.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자, 환상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7절. 다리왕 제2년 11째 달 스바덧 월 24일. 그 날짜가 그 날짜를 써야 되는데 환상을 볼 때 1장 7절이잖아요. 환상을 볼 때가 1장 7절에 다리왕 제2년 11월 24일. 그러면 이게 주전 BC 519년 2월 15일이 됩니다. 이 날짜가. 519년? 2월 15일. 날짜가 전혀 달라져요. 왜냐면 이건 바벨론 원력도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유대 원력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이 당시는 통일된 게 아니었어. 자기 날짜는 자기가 쓰고 일정식이 썼어. 그 통일된 것이 이제 로마에서 만든 첫 번째 만든 달력 그것 때문에 이제 바뀐 거야. 그 뒤로 전부터는 그게 없었어.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작은 1번이 이제 금방 환상을 본 때는 읽고, 그 다음에 작은 2번 신탁을 받은 자. 신의 위탁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신탁을 받은 자는 1장 7절. 누구였어요? 여기 나오죠? 이스도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우리는 스가랴서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스가랴를 좀 이제 그 사람이 받은 게 맞죠. 그다음에 3번 작은 3번에 말이 내 말이란 말이야. 말이 내 말이 내 말들 1장 8절. 말이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붉은 말, 자줏빛 말, 자마도 있고 백마. 붉은 말과 또 붉은 말 또 있잖아요. 2번 나왔죠. 8절에. 그러니까 네 말이 나오는 거야. 붉은 말이 2번 나왔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 잘못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마, 자마, 백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렇죠? 응?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이제 1장 10절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찬가지로 이 오래된 죄 지은 땅을 진단할 영적인 감시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죄 지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비어 있었잖아.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땅을 다 보라는 거야, 이제 가서. 봤는데, 보니까 영적 감시자들로, 그들을 보냈고, 자, 그런 감시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을 보살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위안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땅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만 그냥 하늘에서 계시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두루 보실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참 보고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건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삶을 다 보고로 할 거거든, 하늘에. 천사들이 다 기록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뭔 일 했어요? 어머니? 이게 좋은 일 했어요. 이거 써놨을 거야. 뭐라고 써놨을 거야. 그렇게 하고.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욥기 같은 데도 보면은, 1장 7절 같은 데 그 사탄이 와가지고, 보잖아.
욥을 보잖아. 그러면서 어쩌저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없다. 순수한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둘러서 도와주니까 그러지 어찌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그니 울타리를 없애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울타리가 뭐냐면 자기 집안에 먹고 살 수 있는 거 충분하잖아. 재산 싹 없애요. 집도 없애. 자식도 싹 죽여봐. 그러면 그래도 하느니 봐. 그 집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자기 삶의 울타리를. 그랬는데 욥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손대지 말고 병까지 다 들었는데 목숨만 남겨주라고 그래서. 그럼 욥이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천사들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도 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탄이 보는 집은 시험할 집을 보고 다니지.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 잘 무너질까? 천사는 하나님 보내셔서 감시하라고 보내는 것이고 사탄은 시험할 때 당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어떻게 나올 거래 한번 어디가 나오는 환상 중에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무지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데 왜 사자를 보내셨다 하느냐?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왔음을 선지자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는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렇게 보고 안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보면서 나중에 거기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야. 우리한테 환상으로. 그 스가랴가 그 말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땅을 살펴보시는구나. 일할 때가 됐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시를 좀 보여준다는 목적이 그거야. 환상을 주는 목적이.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들이 스가랴서의 홍마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되잖아요. 또 한 가지 플러스 하면 뭐가 있겠어요? 말. 승용이니까 사람을 태우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상당한 거리를. 다른 거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비행기 시대가 아니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게 18, 17세기인데 그 전에 어떻게 비행기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말밖에 없는 거예요.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뭐 오래 간다는 얘기잖아. 빨리 오래 다니면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말을 이렇게 쓴 거지 진짜 말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다 상징적인 일이란 말이야. 상징적인 거지. 홍마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 화석류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구리고 땅에 있잖아요. 그 모습을 화석류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굉장한 고통을 당했을 거고,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많은 시련 아니면 또 다른 깨달음, 어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서도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굴욕을 당한 거죠. 그 자체가. 내가 높은 자리에 세워진 사람인데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저 사람들이 가서 밑에서 있단 말이야. 굴욕당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리스도께서 홍마를 타고 계실 때 그분은 골짜기 바닥에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서 계셨다.
화성나무 사이에 서겠다는 것은 포로당한 백성들이 굴욕당하고 있는 골짜기의 가장 낮은 것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어떻게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구원해내려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일까? 여기는 점으로 찍어도 되고, 여러분 화살표 이렇게 뭐 당구장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환상을 본 때 밤에 써 있죠. 8절 보면 밤에 써 있죠. 내가 밤에 보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밤인데 선지자가 새벽을 기다리거나 저걸 경계하는 자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게 돼 있잖아요. 자, 선자는 새벽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적을 경계하는 자라는 사실. 왜? 밤에는 적들이 들어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려고 하면 밤에 지켜야 돼. 낮에는 잘 안 들어오잖아. 다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제 렉스 메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면서 망대에 서 있는 하박 선지자를 묘사한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선지자 에스겔을 묘사한 에스겔 3장 17절, 그리고 밤낮으로 망대에 서서 마지막으로 두마를 이끄는 병거들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본 선지자를 묘사한 이사야 20장 6절로 9절, 1절부터 12절을 지적한다. 이게 렉스 메이스라는 사람이 이 환상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망대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지자를 묘사를 했는데 그 선지자를 묘사를 한 거예요. 하박국도 선지자를 2장 1절 3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뭐지? 하박국이 망대에 서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고, 그 다음에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선지자는 에스겔을 에스겔 3장 17절에 묘사했고, 파수꾼, 네, 밤낮으로 망대에 서서 마지막으로 두마를 이끄는 병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어느 선지자가 묘사한 이사야 21장 6절로 9절. 거기는 선지자 이름은 안 나와 있어. 근데 어떤 선지자는 맞아.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경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경계를 해줘서 경계를 받았을 때 선지자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또 자기 삶을 돌이키고 또 어떻게 삶을 고쳐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의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건 다 고침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들로부터 경계하는 선에 있는 사람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망대에 섰는 것처럼 아니면 파수꾼처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적이 누구냐 그러면 사탄이잖아요. 말씀을 대적해가지고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제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럼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는 경계에 관한 것들이야. 응? 경계. 누구를? 적을 경계하는. 밤에 봤다는 얘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밤은 흔히 고난과 재난의 시기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재난이나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 밤이라는 말로 쓰는데, 새벽은 뭘 것 같아요? 소망. 그치, 소망인데 하나님 뭐 하실 것 같아? 일하시는.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위기 속에서 구해주시는 거죠. 구원의 시기지, 구원의. 그래서 새벽 항상 구원에 대한 표현을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새벽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긴 고통의 밤을 지나는 파수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이 봤다는 얘기는 파수꾼과 같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땅으로 돌아오실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네. 고통의 긴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았죠? 그 밤이 지나죠? 새벽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첫 번째 징조로 이제 밤이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화성나무 사이에 있는 홍마탄 사람에 관한 현상에서 지금 작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작은 1번 환상의 목적, 그 다음에 2번 여호와의 사자. 큰 2번이야. 그러니까 아주 큰 건 아니고 두 번째로 큰 거 여호와의 사자.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썼을 때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학자들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셔서 천사들을 보고 들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칼빈도, 깔뱅이죠. 칼빈도 얘기했고, 카이라는 사람도 얘기했고, 푸세이라는 사람도 얘기했는데, 그런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야. 그 사람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홍마탄 천사의 환상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첫 환상과 구원론과 관련을 짓게 된다.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결론은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요. 구원론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것이 진짜 그렇게 의미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인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아직 못 짓고 있잖아요. 성전을. 그런 때에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한편은 세상에 돌아다니고 돌아온 천사들은 세상이 평온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평온하고 조용하고 평온하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탄식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12절에 언제까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탄식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분은 항상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역할이라는 거지.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호소를 해줍니다. 이 호소 속에는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다 백성들의 실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7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을 안 해주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일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좀 신앙적도 세워주시고, 성전도 세워주시고, 성벽도 세워주시고, 이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 땅이 편안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권력자들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는, 권력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대환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설상가상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 근심 없이 태평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잘들 살고 있더란 모습이죠. 실제로는 잘 살고 있어야 될 모습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시련 당하고 온 사람들이 그냥 뭐 사실 이제 새로운 잃어버린 나라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희망도 있겠지만 고단한 삶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먼저겠어요? 처음에는 희망이 넘치지 하루하루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질 거야. 시련 닥치는 거잖아. 근데 뭐 조용하고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지금 진짜 말이 맞느냐는 얘기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 70년이 찼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참 실망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세상에 완악한 그런 권세자들에서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지가 얼마 됐다고요? 70년 됐어요. 그런데 이 70년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유다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 25장 11절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탄식이 거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포로 기간은 끝났다 할지라도 성전의 재건과 유다의 완전한 회복은 어때요? 자, 포로 기간이 끝났어요. 일단 그러면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 성전 재건과 유다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처럼 일단은 그들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성이 세워져야 하니 자기들 살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의 해방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지. 그냥 덩그러니 백성들만 대다 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신앙은 뭐 어떻게 살아? 영적인 어떻게 살아? 자기 땅 어떻게 지켜? 성전이 성이 있어야 지키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7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의미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는 조금밖에 안 노했어. 이놈들 좀 혼 좀 내주고 빨리 들어버려야지 이 생각인데 그 사람들 맡겼던 사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고난 중에 넣으라고 한 그 사람들은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 없애기 위해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다루면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재난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망해 그래도. 돌아와 살잖아 또.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게 1900년 이상 정도 된 나라가 다시 세워진 나라는 똑같은 님 세워진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응? 상식적으로. 응? 성경은 구약에서 지금까지
있던 나라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나라가 이집트, 그다음에 로마. 그런 로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잖아요. 로마 지금도 있고. 로마는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그냥 어느 조그만 도시지. 로마 제국은 아니야. 아 그때 로마하고 지금 로마 아니야. 이탈리아야. 지금 이탈리아야. 저기 로마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 할 때는 거기에 서방 교회가 중심이었던 곳이지. 지금 로마는 아니야.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국호가 그 당시에도 애굽이었는데 지금도 애굽이야.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라는 말이 애굽이죠. 똑같은 말이야. 그 우리가 성경 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쉘라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을 발음을 바꾸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솔로몬 이렇게 줄여서 만드는 거야. 그 당시에 사람 또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는 최근에 나온 그런 단어이지 이전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름이 있을 거라고 또 그러면 그 전에 이름은 구스나 미스라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나라가 예전에 이집트였는데 이전에 이집트가 다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로 왔잖아.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 나라로 왔으니까 이 똑같은 것은 아닌데 국호가 바뀐 거란 말이야. 사실적으로 맞으면. 우리는 지금에 뭘로 보고 있어? 현대 이집트인데 그때를 애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는 이집트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처럼 국호가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때도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옛날에 고대 조선 그러다 다시 사라졌잖아. 국호가 계속 바뀌어. 지금은 대한제국 대한민국 북조선 북조선은 아직 뭐 조선이라 하지만 고대는 아니잖아.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데. 그다음 페르시아. 아니 이제 내 말은 한 번도 나라 이름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가는 나라. 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원래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없어졌는데 똑같은 국호가 또 생겼잖아. 근데 그 백성들이 그대로 왔어. 연결돼가지고 핏줄이 다른 나라가 생긴 게 아니고. 근데 그 유다 같은 경우에도 12지파에서 한 지파만 유다로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히브리하고 베냐민, 네. 저기 유다하고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국호는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국호를 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다인들만 남아있는. 그렇죠. 유다인하고 베냐민 남아있겠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혼혈족이 돼서 그들은 이 속에 못 들어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 지을 때도 섞이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금 배웠을 때 성전에도 완전 배제를 시켜버리잖아. 니는 아니야. 딱 개처럼 치기가 뭐 이방인처럼 똑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또 버림받은 거야 이제 10지파. 그 2지파만 살아있는 거잖아 지금. 그건 맞는데 국호가 똑같다는 거지. 내 말은 통일돼 있다는 거지. 이런 나라는 역사상이 거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지. 우리는 먼 미래에서 현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재에서 먼 과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가 보일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처럼. 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예언한 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160년 전에 이 유다 백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또 그대로 됐잖아. 다시 돌아오는데 또 예레미야 때 말할 때 또 다시 그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이 맞아 떨어지면서 나라도 유지되면서 또 돌아오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세운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또 와서 세워. 또 있어. 가나. 지금도 가나 있고 옛날에도 가나 그게 그 족속들이 있는 거기 아닌가요? 거기 가나안? 하잖아요. 네. 가나안 아닐 건데. 가나는 가나하고 틀리지. 가나.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도 망했잖아요. 바벨론한테.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를 깨뜨렸던 나라잖아요. 거기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었던 바벨론도 망했죠. 메데파사 나라가 딱 세워져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페르시아, 메디하고 페르시아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한 나라는 이 지구의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면 다 망하고 이스라엘 살면 다 살고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나왔잖아. 안 망했다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구가 안 망한다는 뜻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백성들로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은 없어지잖아요. 내가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놔뒀다 그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3번. 어떤 3번인지 아시죠? 1번, 2번. 지금, 작은 3번을 얘기하는 거야. 작은 3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가로 환상의 내용. 바로 안에 넣어서 환상의 내용. 뭐냐? 16절, 17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환상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이 회복되고 16, 17절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도성이 종교와 삶이 풍요롭고 거룩할 것이라는 내용.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내 집이 가운데 건축되리라. 그건 성전의 건축이죠.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맨 처음에 건축할 때 쓰는 그 예전의 방식이야. 지금은 그런 거 안 써.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먹줄이 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교의 삶이 시작되고 풍요롭고 거룩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 내용인데, 그러나 스가랴가 상상하는 예루살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을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안정되면 괜찮겠다, 뭐 그 정도로 끝나면 이 사람들이 살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더 진행될 게 있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잘 살려고 그 땅에다가 데려놓은 게 아니야.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야. 응? 자기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목적이 들어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 약속이 꼭 돼 있거든.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과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는 그 공간적인 회복이 예루살렘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야. 이게 여기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이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축복된 곳이야. 그래서 그런 축복된 곳이 회복돼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걸 다시 돌이켜서 완전한 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시니까, 그 스가랴가 상상하는 예루살렘 회복은 이렇게 성전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넓혔어요. 환상의 것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함께 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중심을 다시 세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작은 1번, 작은 1번. 메시아를 보내리라. 16절. (17절) 2번 작은 2번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리라.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도우려고 왔죠. 이게 메시아의 오심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성전 하나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성전 세우는 게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16절. 왜? 여호와가 오시니까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요, 그 땅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 복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작은 4번에 예루살렘 도성이 복을 회복하리라. 17절 말씀에 이게 보면은 예루살렘 다시 택한다고 그랬죠. 시온을 이루하고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회복이 이루어지죠.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성전 회복도 이루어졌죠. 16절에서 그리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고 하시는 택하리라 하라. 예루살렘 도성이 복을 회복하게 되는,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는 것은 복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질적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폐한 땅이잖아. 그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 어떻게 풍성해져? 예전처럼 어떻게 살아가? 그게 다 필요하잖아 지금. 그러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물질적 복으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리고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나가도 돌아가도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도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들어가 있단 말이야.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 뭐가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나니 딱 나오잖아. 복이 다르지. 왜? 물질적 복으로 다 회복되지 않은 부분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은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복이야. 그 전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복은 여호와의 관계 안에 이웃성들이 평성하게 번성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에요. 구약적인 삶이에요. 근데 신약의 삶은 영적 회복이 필요해. 왜? 메시아가 왜 왔어? 땅에 복 주려고 왔어? 물질? 구원을 오셨잖아. 그게 그 구원에 확정된 그 복을 받아야 메시아가 온 것이 목적이 맞는 거야. 온 분은 다른 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다른 구약적인 복 달라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럼 당신은 구약 신앙이야 지금도. 신앙이 뒤쳐졌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약인데 신앙이. 예수님 오신 목적과 맞는 그런 말씀을 구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런 복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질이 달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4번입니다. 4번. 흑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10절 1장 10절에 흑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1장 10절.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골짜기 또는 화석류 나무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화석류 나무가 향기로운 상록수로서 장막절의 초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석류 나무를. 왜? 초막재를 세우는 도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칼빈, 유명한 존 깔백은 뭐라고 그랬냐면, 밤에 보는 깊은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 아래에는 어두운 그늘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그늘은 아직도 광명의 때가 이르지 않은 세상을 나타낸다. 화석나무에는 그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나무가 큰데, 그러니까 그건 어두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다. 화석나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그늘 안에 있는 거다, 지금.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지, 이것도. 어쨌든 환상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고 K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골짜기에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들었다는 것은 평지가 아니잖아.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 고통의 도가니처럼 이렇게 좁은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골짜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에 대한 갖가지 견해에도 불구하고 화석류 나무는 환상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본 환상이 주는 의미는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건 해석의 의미지 실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다. 그럼 화석류 나무는 향기를 내는 상록수가 맞습니다. 그 장막절에 작은 오두막을 짓는데 사용하는 나무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말할 때 미래의 희망과 약속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복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속에 들어 있잖아요. 네,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약속도 지금 생각해야 하잖아요. 뭐 언제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데려가야 되지? 그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날짜 맞춰가지고 때 맞춰서.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복귀를 상징하는 나무가 화석류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화석나무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포로 가운데 굴욕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굴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것은 이야기가 진전된 상태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달콤한 맛이 나는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다. 향기가 난다는 거야. 달콤한 맛이 난다는 거지. 화석류 나무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분의 귀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기가 나야 돼. 골짜기 속이라는 구절은 현재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국가들 사이에 처한 낮고 비천한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아니 넓은 땅에 가가지고 농사도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골짜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산과 산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도 못 쓰고 고통스러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시록 6장에 이제 나옵니다. 6장 4절에 이게 다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6장 4절에도 붉은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에도. 근데 거기에서 그 붉은 말은 전쟁과 죽음의 도구인 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여기하고. 아마도 이 나무는 미래의 희망과 약속을 암시하듯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말 탄 사람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는데 아마 그 이 말들 위에도 기사가 타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거느린 천사들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만 한편은 백마는 보복과 승리와 관련되어 있을 거다. 이건 이제 계시록에 관련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백마라는 것을.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1절이나 14절에 보면 이긴 자로 나타나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내려오신 모습이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는 것도 좋다. 왜냐면 너무 해석이 복잡하니까요. 이분도 상당히 피해갔어요.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말탄 사람들의 보고. 다른 말단 사람들은 그에게 전 세계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제국들은 외적으로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의 위협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조용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인근 민족의 모략과 침략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왜? 방해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서 못한 게 아니고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그건 희망이 아니죠. 근데 이런 보고가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6번 하나님의 위로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17절. 자, 여기는 뭐냐면 열국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14, 15절에 나오잖아요.
열국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할 정도로 살피시고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그들을 학대한 열국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조금만 노예해서 조금만 학대를 하는 게 아니고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파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박해를 했어요. 학대를 했어요. 그 처지를 보고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야. 심히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럼 열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키면 악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뭐 재련소에 딱 가가지고 철광석을 딱 넣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뽑아내기 위해서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이 녹아나오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다 골라내잖아. 몇 도에는 뭐가 녹아지고 몇 도에는 녹아나지고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 다 분류시켜가지고 그걸만 모아서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단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조그만 단련도 다 노가지에 들어갔다가 엄청 센 온도로 해가지고 고통을 얼마나 준 거야. 근데 그런다고 그게 나오냐? 안 나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 게 아니야. 조금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였어. 니들이 그렇게 어신여기라고 보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하고 달라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제로 바벨론 막대기를 사용하시면 하박국 1장 6절에는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의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을 했어요. 매 때린 거야, 바벨론을. 매 좀 때려주라 그랬어.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학대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매만 때려가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줘야 되잖아. 지들 마음대로 요리를 해버린 거야, 이스라엘 데려다 놓고. 그래서 열국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해서 수준의 정도가 악해지고 심지어 언어 백성을 몰살시키려고까지 했다는 거야. 그 심지어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다는 거야.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그 첫 번째 환상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성전이나 성읍 그리고 번성을 회복시키라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근데 이제 13절과 17절 사용된 위로란 단어가 이사야 40장 1절에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징조가 분명히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보이면 좋겠지만 않더라도 여호와가 메시지는 분명하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밤이 끝났다는 거야. 70년이 끝났다는 거야. 뭐가 가까웠다는 거야?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지.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지.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죠. 지금 이야기가 하나 더 깊어지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작은 7번.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읍의 풍요를 약속하심.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읍의 풍요를 약속하심. 1장 16절, 17절.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천사의 요청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천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홍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이 어마어마한 과제에서 매달린 유대 귀환자들은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겠다, 이제. 그래서 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해서 다림줄이 쳐졌지만, 이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먹줄이 쳐질 것이다. 다림줄은 뭐고 먹줄은 뭐예요? 다림줄은 뭐 하는 녀석이고? 다림줄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먹줄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줄을 재가지고 정확하게 벽돌을 쌓기 딱 해서 반듯하게 쌓기 위해서 탁 치는 거야. 목을 묻혀가지고 탁 튕기면 탁 붙어가서 옆에서 하면 옆에서 딱 놓으면 탁 붙고. 자, 그러면 다림줄은 뭘 의미를 하고 먹줄은 뭘 의미할까? 그게 중요한데.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먹줄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 그전에 다림줄을 내렸어요. 이건 안 맞네. 내 기준이 안 맞아. 줄을 내보니까 삐뚤어졌어. 놈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다림줄이 무서운 거예요. 먹줄은 희망이에요. 회복이니까. 다시 건축해 주는 거예요. 재건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실까요? 먹줄도 가지고 계시고요. 다림도 가지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도 심판을 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먹줄이 쳐질 거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버림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유다 현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되면 70년은 심판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예레미야 25장 1절에 천사는 열방이 혼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서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나라들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망할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은 더 좋은 왕이 나타나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얘 왕은 화가 나가지고 얘들은 대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왕은. 그러니까 그것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의 신학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포로 후기 후에 나타난 그들의 사상, 신에 대한 사상들을 보면, 바벨에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이 혼란을 겪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의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 백성들이 안에서 그냥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생각을 하고 글을 쓴단 말이야. 근데 그대로 됐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므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평안함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 혼란이 와야만이 좋은 때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쨌든 회복이 아직도 미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다리와 통치할 당시에는 온 세상이 잠시 시끄러웠지만 불과 2년 만에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새로운 왕이 딱 나타나 봐요. 그러면은 그 왕이 왕정을 평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제거를 해야 돼. 반발 세력이나 그 전에 세력들을 다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2년 좀 넣으니까 바로 되는 거잖아. 평정해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페르시아의 안녕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여겼습니다. 페르시아가 잘 되면 우리 민족은 못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지속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묻는 그런 탄식이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도 저주하려 두지도 않는다고 것을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주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천사의 탄식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대치됩니다. 어떻게? 선한 말씀으로 이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어려운 형편은 풍요로운 모습으로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줄 거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그리고 열방의 평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킴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옛날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교회도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물론 전쟁의 폐허 때문에 다 그렇겠지만은 이 교회들이 왜 사라지느냐? 이 나라가 왜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신앙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대와 봐요. 40년 전 천대면 몇 년이에요? 4,000년 동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대로만 살아주면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셔.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또 다른 데가 쳐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적당히 가서 그 사람들이 빚져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또 힘을 빌려다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이러면서 망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면 절대 망할 리가 없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그걸 놓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가고 그 불신의 세계에 있던 어떤 왕이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면 이 나라는 또 혼란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외국이 또 쳐들어오고 이런 곤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왕을 주십시오. 시험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들었는데 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왕이 세우면 이렇게 너희 고난 당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할래. 그래서 줬어요. 왕정 때문에 망했잖아요. 왕 때문에 망했어요. 왕이 잘못 쓴 사람들 서가지고 망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잘못된 정치가 들었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거의 좌지우지 하잖아,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물론 이제 말세 징조 같은 걸 보면서 잘 준비도 해야 되겠지. 겸겸해서 이제 그게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삶에 사는데 절망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활이 너무 절망적이야. 나에게 비참하게 보여. 어떻게 할까요? 그게 회개의 기회인데 만약에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떤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까지 잘해준 하나님이 갑자기 변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구나. 그렇게 본다는 말이지, 거의 대부분이. 회개의 기회를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안 되는가, 무슨 문제 생겼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쳐다봐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기분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를 내려버린단 말이지. 하나님 왜 그러신지를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제. 날 떠나셨나 봐. 이런 시가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는 삶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한. 은혜는 그러한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은 결국 불쌍한 포로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관심과 자비와 복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이 회복은 선지자 당시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라는 복합적 의미가 있다는 것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는, 그래서 앞에 16절, 17절에는 메시아가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읽어보면 저게 메시아 나올 성경이 아닌데 왜 그게 나오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은 1번 본서의 7장 1절부터 6장 18절에 성전 제국이 다시 시작된다는 때에 5개월 시작된 지 5개월이 된 때에 본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화석유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은 무슨 목적으로 나타났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있겠죠. 하나가 있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뭘 다시 해준다 그랬죠? (16, 17절)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그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회복시킨다는. 그렇죠. 성읍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다시 성읍을 풍성하게 하게 만들 거다. 성읍들을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2번 뒤를 따르는 새 말의 보고가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11절. 땅에 두루 다녀서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래.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문제야. 실제 그러면 안 되거든. 자, 3번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부터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언제까지 70년 동안 들었는데 왜 노하신 지 70년이 됐는데 왜 어떻게 하실 거냐?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셔. 그 다음에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를 해서 그 나라를 억압한 그 나라를 크게 진노하고 노하신다고. 그렇죠. 힘을 내고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희망을 가져라. 그 메시지잖아요. 좋은 메시지잖아요. 우리한테도 필요하죠. 환상이라는 자체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적인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지 내용이.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